하나님, 우리 양희준 어린이와 양희연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온 성도와 함께 축복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준이와 이연이를 복 주시사 건강하고 지혜와 명철로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 우리 교회의 자랑, 나라의 보배, 세계적인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사론 찬양대, 우리 차량봉사, 안내봉사, 주방봉사, 조이올, 또 교회학교 교사, 영상과 방송 각 부서 위원으로, 또 청소와 꽃꽂이로, 또 화분으로 섬기는 헌신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령진 성도, 또 우리 김영희 권사, 우재남 권사님,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정영래 권사님도 귀한 점심으로 대접을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의 손길마다, 충성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실 때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꼬인 것이 풀어지고 다신 것이 열리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예외인 오신 평강과 기쁨과 또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자리로 누가 저를 불러주면 좋더라고요. 여러 귀한 분들이 계신데 전화 와가지고, 그럼 목사님 뭐 하세요? 아니, 좀 무슨 일 하고 있는데요. 시간 내시면 좀 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누가 계신데? 누구 있습니다. 제가 가야지요. 가면은 불러주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누가 저를 자꾸 찾아요. 전화로 다 찾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청라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좋은 물건이 있다고 자꾸 찾아. 그거 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됐어요 그랬어요. 안 가려고. 요즘은 우리나라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뒤숭숭합니다. 검찰청에서 누구를 부른다느니, 경찰서에서 누구를 부른다느니, 이러면 참 심란할 거예요. 더구나 재판장에서 판사님께서 누구 출석하라고 하시오라고 하면은 정말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른다면, 청와대에서 나쁜 일로는 검찰을 시키고 좋은 일을 부를 테니까 좋은 일로 부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덜컥 갈 것 같은가요? 고민될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나? 그런데요, 여러 부름이 있고 여러 만남이 있고 초청이 있지만 사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 정말 내 인생을 확 변화시키는데 축복으로 변화시킬 만한 만남이 있고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만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부름이 있을 때, 초청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봐야 돼요. 내가 살 길인가, 내가 죽을 길인가, 내가 거룩하게 사는 부름인가, 아니면 죄 짓는 자리인가, 이런 걸 잘 살펴서 그 판단해서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 부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마치기까지 응답받으시고 영혼이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열려지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또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불순종에는요, 그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건강도 소중하고 또 하는 일이 잘해서 물질적으로 소득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100년, 120년, 또 의술이 발달되면 150년까지 살 수 있겠지요. 그것이면 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오늘 가을날 시작됐으니까 저 어디 갈대밭이 좋다는데 거기를 갈까? 또 가을에는 우럭낚시가 좋다는데 우럭낚시를 갈까? 쭈꾸미 낚시를 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교회로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아멘함이 복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 후회함이 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상에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전하지요.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는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웃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이 있습니다. 얼굴을 활짝 빛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굴 빛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은 나이가요, 몇 살인지 아시죠? 75세예요. 7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 공통적으로 65세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만 65세부터는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펄펄하지만 이 모든 세계들이 다 공통적으로 65세를 이렇게 노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노년기에는 자꾸 이사를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다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잘하면 괜찮은데 적응을 못하면 인생에 완전히 확 꺾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환경을 변화를 주지 않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졌던 관계, 인간관계가 젊은이도 친구일 수 있고 나보다 연세 있는 분도 친구일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야지 행복함을 느낀답니다. 미국에는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그 연구에 보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부가 함께 살면 행복하고 거기에 또 하나 친구들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가 두세 명 있는 것보다 다섯 여섯 명인 사람이 겁절로도 행복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이 들었을 때 이사를 가거나 그러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추천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나이가 75세. 늦어도 많이 늦지 않았습니까? 부르시려면 한 30대에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늦어도 40대에 제 나이도 늦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젊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생을 잘 정리할 그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도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라고 말하면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데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기 나오면요, 낯선 곳에 가는 거예요. 요즘 젊으신 분들 차박을 좋아하죠. 차박을 좋아하도요, 차박에서 늘 생활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갔다 오면 그게 최고지. 그렇죠? 거기서 살라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라. 거기서 내가 명한 대로 갔다가 다시 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길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나와서 저 충주로 가거라, 저 부산으로 가거라, 광주로 가거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면 돼. 어떻게 보면 가족을 다 이끌고 갔는데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이에 이제는 안정되고 정말로 마지막에 인생을 잘 정리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늦지막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계산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됩니다. 내 자녀가 창대할지다. 그렇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고생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부름마다 나올 때에 시간을 주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놈.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는요, 거기가 좋은 것 같아도, 갈대우르가 좋은 것 같아도 거기는 어둠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 거기에는 인간적인 그 술수가 있고 탐욕이 있고 죄악이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뭐냐?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 은혜의 빛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불렀는데 대기업에 들어가 보세요. 대기업 사원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사원. 엄청난 겁니다.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어떤 열매냐?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번제물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규제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부르심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시는가? 때로는요,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세면 음성 우리를 부릅니다. 너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너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부르심에 있어요. 그 부르심이 뭐겠습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성령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예배에 잘 나오신 거예요. 저는요, 예배할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 것을 참 귀하지만 그보다 전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우리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겠구나. 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와요. 예배 자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 자리로 부름받는 것은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 있죠. 요한웨슬리.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러면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요한웨슬리가 기력을 힘내서 일어나서 한 말이 있어요.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막 옆에서 전쟁 폭탄이 떨어지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색소 소리가 나고 총알 소리가 날아가는 소리가 나고 한달째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으니 알아서 해. 내가 너희가 주려고 했던 땅은 저 가나안 땅이야.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불신앙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함께 하시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사망이 된 게 아니죠. 냉볕이 내려지니까. 참 우리 사람 참 감사해요. 며칠 전만 해도 엄청 뜨거워서 막 엄청 그러네. 요즘은 막 새벽에 선선해요. 선선하니까 긴팔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뜨거운데요, 우리나라 뜨거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시원하게 가려주시고. 그런데 밤중에는요 기온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몸살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그런 날씨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일으키셔가지고 훈훈하게 해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안반수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더라 이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다음에는요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추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내 것 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은혜의 빛, 기이한 빛, 훌륭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뭐예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말씀을 하루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방 잊어버렸어. 아멘 잘하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 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인과기도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머리가 컸다고 이 핑계 전 핑계 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더니 예배에서 멀어지더니 상성한 어린이 돼서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완전히 파리해집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려요. 그럼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음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예배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그 은혜를 자녀들이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울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시고, 자녀가 자자손손 번창하기 시작하더니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한 것이, 이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다른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옳거니 잘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믿고 다름질 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나오는 게 축복이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 영깨라 득세, 영깨라 기도로 잠든 영혼을 깨우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은 다 불지옥에 던져져서 장사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은요, 살아있어도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깨라 특세를 인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주여, 이 새벽에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치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아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부름받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잖아요. 요즘만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단련하신 후에 요 애굽의 총리로 싹 부르실 때에 그런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7년 대기근을 이겨냈죠. 뿐만 아닙니다.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 부모 형제 다 살려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립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시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를 내가 리스판스, 믿음으로 화답하라 이거예요.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불러주시고 그 부르실 때마다 은혜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축복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부르심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을 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건강의 은혜도 받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또 하늘의 형통의 은혜도 받는 것이 좋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면 120년, 150년 살지만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처럼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때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다. 전도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세면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아놓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